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목회자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남경호 목사님하고 제가 목회자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십시일반 많이 섬겨주셔서 이렇게 지방에서 우리 목회자들 건강을 위해서 좀 챙겨주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 내시경 검사를 받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중간에 확 깨버려가지고 그 기억이 너무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좀 내시경 검사를 좀 이렇게 받아 있었습니다. 비용이 또 따로 들잖아요. 수면으로 내시경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한테 쓰는 돈은 굉장히 아깝잖아요. 뭐 자식이나 뭐 집사람이나 에게 쓰는 돈은 그렇게 뭐 별로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저한테 특별히 뭐 쓰지 않아도 되는 돈 쓰는 거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에 그간 수면 내시경 같은 걸 하면은 좀 굳이 마다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뭐 지방에서 해준다고 하시니까 기꺼이 수면 내시경을 받았는데 그때 중간에 제가 깼었던 기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깨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뭐 주사 넣는 과정들, 뭐 간호사가 이야기하는 것들 이렇게 눈을 뜨고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 있죠. 잠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 자다가 깨면 어떡하지? 이게 마음속으로 숫자를 이렇게 셌었어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아주 푹 잤습니다. 제가. 푹 자고 검사도 완벽하게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 시간이 좀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좀 내어 맡기는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좀 안심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큰 은혜의 열매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서의 내용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8가지의 환상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왜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 환상 가운데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야 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되었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그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성전 재건의 사명 가운데, 그들의 원래 사명이었던 성전 재건의 사명 가운데 다시 한번 불러 모으십니다. 이윽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습,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 그들의 조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에서 그들의 고향 이스라엘로 옮기게 하셨지만 그들의 모습, 모양은 이전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가랴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좀 살펴보았는데요. 좀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울며 애곡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까? 라는 궁금증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금식하는 것, 그들이 회개하는 것, 울며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 본질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 겉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거 다 너희들의 유익 때문 아니니? 나를 이용하는 것 아니니? 내가 모를 것 같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그
그 옛날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실패하며 회개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그 죄악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까? 이 물음에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 직설적으로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기는 했니? 내 마음을, 내 뜻을 너희들이 구하기는 했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마음 아픈 곳을, 가장 깊은 곳을 지금 찌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사실 다 너희들의 소원 때문 아니니? 너희들의 유익 때문 아니니?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다시금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참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이전 8가지 환상 가운데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전 8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의 형편을 내가 헤아리고 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삶을 허락할 것이다.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그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환상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셨던 이전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옳지 못하였던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마저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이라는 아픔 가운데 나아가는지 물으시며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즉 택함이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반드시 살아가야 했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왔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왜 시작되었는지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10절의 마지막이 하였으나라고 끝납니다. 하였으나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근데 10절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하였으나라고 끝납니다. 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했다는 말이죠.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본문 9절과 10절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엄하고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명령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 당연한 삶 그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공의로움, 자비로움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했습니다. 약하고 눌린 사람들을 그들 역시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아울러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9절과 10절 말씀과 관련해서 성경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우리 신명기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군림하는 자들에게 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누리는 사람들에게 관심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약하고 때로 추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러한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관심하십니다. 약하고 눌린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길 원하십니다.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작디 작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400년간 이집트에서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 포로 생활의 아픔 가운데 눌림 가운데 있었던 인간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약하고 추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당하기 일쑤였던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 없고 추하고 약한 우리 모두를 위해, 죄악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전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특별함, 그 선택감 가운데 우리 모두를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 우리는 너무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 입은 모습 그대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나약함과 삶의 무거운 짐들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손 내미신 이 하나님의 교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비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거짓 없는 정직함 역시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합당히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결단함이 있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 그 기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등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막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지금 말 그대로 부서지지 않는 금강석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바로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로가 모세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는가 싶더니 여러분 그 요구를 들어주는가 싶었었던 적은 그 애굽의 재앙이 일어날 때뿐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뿐이었습니다. 단 그때만 그들의 요구를 이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는가 싶었습니다. 그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완강히 금강석같이 버티었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지금 바로의 상태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바로의 상태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강석과 같은 그 모습, 바로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어떤 최후를 맞았습니까?
장자를 잃는 슬픔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와 병거까지 잃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패망이 이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완강함으로 버티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이 당연한 결과가 바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금광석과 같은 완강함에 축복이 아닌 여러분 패망함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당연한 결과를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고향은 뚜렷하고 이 타국의 포로 생활로 삶을 이어나가는 그들의 모습 우리에게 기억될 뿐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귀한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부서지지 않을 것만 같은 완강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들, 우리의 자만들, 자랑들, 여러분 그 부질없는 것들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타협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 무엇을 기준 삼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그 뜻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기준도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신 그 말씀을 번복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더욱 원치 않으십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내 이웃에게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지으신 목적이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여러분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본래 그들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떤 재물을 주셨고 어떤 자녀를 허락하셨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너희들의 그 재능을 통해 그 섬김을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택이 그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오늘 완악한 이스라엘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들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빠짐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포로 생활과 같은 고단한 가운데 우리가 그 삶에 나아갈지언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결코 건널 수 없는 이 바다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언정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플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그 약속함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의 경주함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이웃을 향한 선한 돌봄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패망이 아닌 끝내 우리가 있어야 할 영광의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결국 큰 불행을 낳는 삶이었습니다. 택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기름진 고향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세는 결국 타국에서의 매임이었습니다. 큰 욕심 가득한 완강함이 우리의 결국이 이러한 큰 불행을 낳는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통해, 부흥의 일상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큰 불행을 낳는 삶이 아닌 큰 은혜를 낳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 저녁 이 밤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깨달아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그 마음과 뜻에 합당히 나아가시는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택하여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